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앉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기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2주에 한 번씩 꼭 참석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CTCK 북부지구 모임인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 아시죠?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팀 켈러 목사님의 저서들을 읽고 북쉐어링하는 모임, 그리고 목회자로서 자신의 삶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모임에 2주에 한 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을 하다 보면은 목회적인 또 신앙적인 인격적인 멘토 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이 모임이 얼마나 풍성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분들과의 대화와 나눔 속에서 치우쳐 있던 제 신학과 또 생각이 교정되는 AS를 받고 나서 다시 새 힘을 얻어 일상과 목회를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설교를 듣고 한 성도분께서 온라인 예배를 참석하신 분께서 카톡을 주셨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과도 같이 다산다산 교회가 남양주 지역에 계신 성도분들 중에서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한 AS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예 이름을 AS 철치로 바꿀까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그들이 에베소에서 만나기까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신앙 멘토를 만나서 고린도에서 성장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미완성 사역자를 만나게 되고 이 아볼로의 멘토가 되어 말씀 AS를 받고 나서야 아볼로는 고린도의 사역지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아볼로의 영향으로 말씀을 들었으나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고 있던 에베소의 몇 제자들에게 바울이 찾아가서 다시 말씀으로 AS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에서 바울이 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계심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다시 물어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받은 세례는 어떤 세례였니? 그러자 대답하기를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아볼로에게 에베소에서 영향을 받은 제자들답게 아볼로가 이해하고 있는 만큼의 복음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여러 번 들었고 세례를 받았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전부이지 않습니까?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한 자에게 모든 자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 에베소의 제자들은 오랜 기간에 걸쳐서 말씀 강해를 받았지만 심지어 세례도 받았지만 놀랍게도 아볼로에게 성령님을 소개받지 못했습니다. 성령님을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매우 능숙하게 단 2번의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의 어떤 부분이 신학적으로 결여되어 있고 어떤 신학적 보완이 필요한지 매우 능숙하게 AS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말씀에 능숙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로 6절 말씀에 이렇게 바울이 교정해 줍니다. 4절과 6절 같이 한번 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자, 오늘 이 말씀 세례 요한에 관한 이 세례에 관한 본문 말씀을 저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무리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요단강에서 물 세례를 베풀면서 자신의 뒤에 오시는 또 다른 사역자를 소개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내 뒤에 오신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무엇과 무엇으로?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푸는 물 세례는 회개를 요청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고 궁극적인 세례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사역자이신 예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과 무엇으로 세례를 베푸신대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불로 이런 찬양 많이 부르잖아요. 그래서 성령님이 세례와 함께 불을 내리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말씀 정확히 보십시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불 세례는 꺼지지 않는 불에 쭉정이를 태우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령 세례를 행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지만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삶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종교인들은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십니다. 이게 뭐예요? 불세례입니다. 이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불같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불꽃을 꺼뜨리지 말라는 말씀의 적용도 아닙니다. 마태복음을 정확하게 보면 주님은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세례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령 세례예요, 2번째는 불 세례다. 성령 세례는 믿는 자에게, 불 세례는 위선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2가지 종류의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시며 지금도 주님은 불 세례를 베풀고 계신 것입니다. 1년 전 따스한 교회 학습 교인이 되신 이화정, 이지영 자매님께 이번 11월 13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세례식을 행합니다. 저는 회개를 요청하는 설교자이고 신자로서 참 열매가 맺혀진지를 확인하는 감독자이며 세례를 집례하는 안수 목사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한 영혼이 새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은 오직 주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다, 내가 누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다, 안수를 받았다, 언제 세례를 받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도 여러분께 물어보고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님이 믿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성령을 받았느냐가 각 성도에게서 AS 받아야 되는 겁니다. AS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게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을 알지 못하고 요한의 세례만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세례를 베풉니다. 다시 세례를 베풀어요.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했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12명의 이 제자 공동체, 오늘 말씀해 보면 몇 명이었습니까? 7절에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이 12명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섬기는 진정한 의미에서 성령이 교통하는 교회, 마침내 에베소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다. 진정으로 에베소 교회가 태동된 시점은 바로 이때였다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친 것이 뭐예요? 에이스한 것은 바로 성령론이었어요. 성령님에 대한 바른 지식 속에서 그들은 실제 성령님을 교회 공동체에서 체험하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사를 체험한 것입니다.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죠?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한 자라 하시는 음성이 들리며 비둘기같이 임재하여 오셨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담을 넘어뜨린 마귀에게 광야에서 시험에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누가복음은 곧 예수 행전이었습니다. 성령 행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그분은 인간으로서 성령을 의지하여서 어떻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나셨는지를 성전의 삶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성령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바울은 성령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제자들에게 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 위에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AS했습니다. 심지어 훗날 자신이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성령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을 증거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요? 에베소서를 통해. 여러분, 이번 주로 마무리되는 에베소서 강의, 혹시 시간이 되신다면 이번 겨울에 정주행 한번 해보십시오. 오징어 게임만 정주행하지 마시고, 아니면 통독해 보십시오. 바울은 성령님에 대한 지식으로 충만한 신학자였습니다. 뭐라고 고백해요? 성령님은 약속으로 구원을 인치신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시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완성해 가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오직 그분에 의하여 반복적으로 채워지는 삶으로 구원받았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신다. 우리는 항상 성령님 안에서 끼어 있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 감옥에 있었던 그는 성령을 아는 지식의 충만함 속에 도리어 에베소 교회를 계속해서 교정해 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는 성전을 의미합니다. 성령님이 거하시는 전, 그것이 성전이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님을 받으셨나요? 성령님에 대한 지식이 매해마다 자라가고 계신가요? 바울이 성령님을 아는 지식으로 에베소 교회를 AS하고 업그레이드 했던 것처럼
따스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가고 성령님을 전인격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깊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세례받는 이화정, 이지영 자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에베소의 제자들처럼 오랜 기간 말씀도 들었고 세례도 받았으나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난 성령님을 알지 못합니다. 난 성령님과 함께 동의한 삶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022년도를 앞두고 제가 참 깊이 고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가 또 이렇게 다 지나갑니다. 또 이렇게 새롭게 2022년이 와요. 따스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한 달간 참 많이 고민이 됐습니다. 개인에게 멘토가 중요하듯이 교회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묵상할수록, 사도행전 말씀 묵상할수록 우리 다산 따스한 교회가 갈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를 통한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라면 두 번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장기간에 걸친 말씀 훈련에 집중되어야 합니다. 장기간에 걸친 말씀 훈련에 헌신되어야 합니다. 19장 8절로 1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8절로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바울이 사역한 기간을 3개월 그리고 2년 이렇게 나눠서 기록합니다. 3개월 동안 사역했던 장소는 회당이에요. 자, 우리 1절 말씀해 보면 어떤 제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어떠했나요? 마음이 굳어져 있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도를 비방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차, 2차 전도 여행의 기록을 보면 바울이 도시에서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고 회심자를 낳은 후에 그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그 자리를 털고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전도 여행의 주 무대인 에베소에서는 바울이 그 전과는 다른 접근을 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어떤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이것이 본문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어디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 9절에 나와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것이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을 학습한 바울에서 나타난 새로운 방향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던 12명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자, 두란노 서원은 무엇입니까? 당시 에베소의 철학자들이 강연하던 장소입니다. 한 서방 사본에 따르면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강의한 시간이 오전 11시에서 오후 4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도시에서 이 시간은 주로 더위를 피해서 낮잠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이 5시간 주는 도시, 여러분 어떠세요? 살고 싶죠, 그죠? 예, 얼마나 좋아요. 근데 생각해 보면 그만큼 더위를 피해서 새벽 일찍부터 일하는 곳이었던 겁니다. 아마 새벽 5시부터 일어나가지고 11시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11시부터 4시까지는 더우니까 일할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도 텐트 메이커로서 새벽부터 오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도시의 쉬는 시간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친 겁니다. 문자적으로 보면 하루에 5시간,
점심 먹었겠죠? 점심 제외하고 4시간 정도 말씀 교육하지 않나 싶습니다. 좀 대단하죠. 하루에 쉬는 시간 4시간을 통째로 바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그 말씀을 받는 일에 바울과 12제자들이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요? 10절에 나오듯이 2년 동안 하루 4시간을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제자훈련의 성경적인 근거가 이렇게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듯이 바울은 이제 선교사, 전도자가 아닌 제자훈련가 신학 교수로서의 은사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3차 전도여행 바울의 핵심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어요? 바울이 예수님처럼 12명을 데리고 2년 동안 매일 4시간 주구장창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시아에 사는 자는 지금 에베소만이 아니에요. 에베소는 총 25만 명이 거주하는 도시예요. 그 에베소 25만 명이 아니라 에베소 근방의 소아시아에 거의 100만, 200만에 걸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당이 아닌 두란노 서원에서 하루 4시간 12명의 제자들에게 구약을 가르치는 바울에게 어떠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12명에게 집중했더니 25만 명을 넘어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하루 4시간 말씀을 훈련받은 12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을 통해 가족과 이웃들과 동역자들에게 전파되는 그 말씀, 또 그 말씀이 전파되어 또 다른 자들에게로 어느덧 바울의 4시간짜리 신학 강의 유튜브 채널은 12명에서 시작하여 100만 뷰 클릭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 도시를 살아가고 있는 현대 성도 크리스찬들로서 우리의 말씀을 정말 고민해야 돼요.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이 도시를 살아가면서 내게 부족하다고 느껴진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거 느끼세요? 내 삶엔 늘 이게 부족해. 잠이 부족해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겠고요. 운동할 시간이 부족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 돈이 부족하죠, 목사님. 돈이 부족해요. 저도 막 뜨끔합니다. 진짜. 돈이 부족해요. 부동산 구입할 돈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며 이 도시 생활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거 부족하지 않다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것 정말 많지만 예수 믿는 신자가 우리가 정말 부족한 것 중에 정말 부족한 것은 성경을 연구하는 시간이 부족하다. 그 부족함을 여러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느끼고 계세요? 내가 바쁜 이 도시 생활하면서 정말 부족한 거 많지만 정말 부족한 것 중에 정말 부족해지는 것은 성경 말씀 붙잡혀서 연구하는 그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냐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사교육의 필요성이 느껴지게 되면 학원이나 여러 교육 멘토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 멘토를 만나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제대로 믿고 학습되는 그 일이 정말 부족하구나. 그것에 여러분 부족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교회 개척이 시작된 지 벌써 2년 6개월이 되었는데 나름대로는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였다고 생각했지만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 성경 본문 연구예요. 양이에요. 시간이에요. 내가 여전히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고 있구나. 다른 거 다 부족하다고 느끼면서 내가 그거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구나. 이번 주 우리 수요일 에베소서 강해를 마무리하고 이제 11월, 12월에는 신약 일반 서신 히브리서부터 요한계시록을 연구를 해요. 8주 동안. 그리고 내년도 시작과 함께 다시 2년 동안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연구를 2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 풍성한 삶의 기초 과정 통해서 신앙의 AS가 필요한 성도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남는 시간 11시부터 4시 온 도시가 쉬는 시간, 이 짜투리 시간에 집중했던 것처럼 자녀들을 유치원과 학교에서 보낸 주부의 그 시간, 또 직장인이 출근하기 전이나 혹은 퇴근한 후에 그 짜투리 나는 그 시간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도시에 쉬는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그 일에 12명의 제자들이 집중했었을 때에 에베소를 넘어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었던 것처럼, 듣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효과적으로 우리의 시간을 재배분하여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모든 사역이 적절하게 배분될 때에 다산 신도시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산교회 모든 말씀 사역은 결국 성도분들의 유익과 성장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과 12명의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저와 함께 작정해 주십시오. 내가 2020년부터 2년 동안 하루 4시간, 기대하지도 않아요. 하루 4시간 쉽지 않아요. 아니 하루 1시간 혹은 30분만이라도 그것이 성경 연구든 큐티든 가정 예배든 통독이든 필사든 장기간에 걸쳐서 말씀 연구에 헌신하는 성도가 되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내년도부터 여러분 2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12명의 제자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근로장학생들 여러분, 아멘. 아멘. 세 번째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형을 넘은 대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성령 충만은 교회형을 넘은 대사회적 영향력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귀신을 내쫓는 이 퇴마사 주술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에베소의 주술사들이 바울이 전파되는 예수를 의지하여 악귀 들린 자들에게 명령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 주술사들이 이를 흉내내기 시작한 것이죠. 그 중에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기독교 역사가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역대 제사장 계보가 나옵니다. 하지만 그 제사장 계보 중에 스게와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스게와는 아마도 자칭 제사장 가짜 목사였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에베소에 활동하고 있는 가짜 목사 행세하며 돈을 벌어들이던 집안 7 아들들이 사도 바울을 흉내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7 아들들에게 악귀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악귀 들린 사람이 7 아들들을 위에서 누르기 시작하는데 그들이 모두 몸이 상해서 벗은 몸으로 도망한 일이 발생합니다.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헬라인 유대인들에게 이 소문이 도시에 쫙 퍼지게 되었어요. 에베소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두려워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주술 관련 서적들을 가지고 와서 은 5만에 해당되는 모든 서적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다 불태웠습니다. 은 5만 드라크마, 오늘날 치자면 한화로 약 100억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도시 안에 일상적으로, 문화적으로 주술과 마술 산업이 판치던 에베소에 어떻게 이렇게 집단적인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본문 말씀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손 하나 까딱한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썼습니다. 그랬더니 악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반면에 거짓 주술사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악귀에게 명하다가 도리어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영적으로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거짓으로 장사하던 이들의 근간이 되는 모든 책들이 불태워집니다. 이것이 에베소 도시 한복판에 일어난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한 도시 가운데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 부흥 운동을 주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을 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에게 집중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사로잡힌 제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회중과 시민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자 그 도시를 뒤덮고 있던 주술의 영들이 저절로 풀려지고 알아서 떠나가고 그 영을 의지하던 자들이 심판받는 장면을 저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평양 대부흥운동과 유사합니다. 2년간의 말씀 사경회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 말씀 훈련받은 성도들에게 마침내 1907년 장대현교회 평양의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회개 제목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술집에 손님이 없어지고 한 도시 안에 범죄가 줄어들어서 경찰과 판사들의 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첩과 소실을 두었던 남성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한 아내만을 섬기기로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집에 있는 노비를 자유인으로 풀어주며 그들이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을 도와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 충만을 매우 종교적인 용어로 생각합니다. 어마어마한 오해입니다. 성령 충만을 기도원 가서 받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뜨거운 찬양과 기도 부를 때 성령 충만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 세례 받은 성도들이 교회 내에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은사를 발휘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그 존재 자체로 대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 부부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법과 자녀를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훈계함을 통해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 대한 영적인 권위를 발휘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회자와 성도들이 말씀으로 중무장될 때 그 교회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주적 교회의 충만을 향하여서 다름질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가정에서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맺고 있는 그 모든 관계를 통하여서 직장의 불의와 불의로 쌓여진 모든 구조들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그 관계 속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나머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인들이 함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 충만은 교회용을 넘어 대사회용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회와 도시, 각 가정을 묶고 있는 세속의 영들을 결박하고 해체하고 심판하는 것, 그것이 성도, 곧 하나님의 성령을 소유하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능력을 행하는 삶, 그것이 성령 충만은 교회용이 아니라 대사회용임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만몬의 영, 음란의 영, 거짓의 영, 분열의 영, 미혹의 영, 각 도시 시민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고 이에 무관심하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는 악의 활동들이 지금도 활기를 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악의 영들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되고 위협이 되고 있는 군대입니까? 아니면 하나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은 당나라 군대입니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같이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지금 씨름이 주어져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인식하든 못하든 영적 전쟁 중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곧 한 도시의 세속 질서를 해체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게 되느냐 마느냐의 싸움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주님의 교회는 이러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주님의 군사들을 모집하고 탁월한 군사로 훈련하는 곳입니다. 지난 수요일 에베소 강해를 통해 증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악한 자를 소멸하고 승리한 후에도 능히 서 있을 수 있는 군사로서 저와 여러분이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더불어 2년의 기간 동안 고도로 훈련된 12명의 제자들과 그들의 또 다른 제자들은 에베소를 지배하던 악의 영들을 능히 대적하고 물리쳐 승리하는 주님의 군대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군대를 양성하시고 마침내 이 군대를 완성하시고 마침내 이 도시의 악의 영들에게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를 이미 가지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리를 통해 땅의 모든 권세를 획득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승리했고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로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은 바울을 에베소에 보내셔서 에베소에 주님의 군사들을 성령으로 일으키시고 그들을 충만케 하시며 에베소의 악한 영들을 능히 대적하게 하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산교회 성도들이 거하고 있는 모든 땅, 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이 지역 남양주 가운데 시민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진리에 대하여 어둡게 하는 모든 악의 영들에 대하여 전투하고 승리하는 교회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군대로 소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논산훈련소 안 가보신 분들도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소를 명 받았습니다. 좀 썰렁합니다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입소를 명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승리한 전쟁, 우리에게 남은 전투와 또한 적군으로부터 얻게 될 전리품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을 아는 지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무장된 군사, 교회를 넘어 대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따스한 교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